주님 우리에게 사실은 세상을 살면서 한 길로만 갈 수 있는 걸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앞에 언제나 선택하고 갈려지는 그런 길들이 준비되어 있게 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야기하실 때 사실은 우리 앞에 좁은 문만 있는 게 아니고 넓은 문도 있습니다. 넓어서 정말 편안하고 가기 쉬울 것 같은 그런 길도 있고요. 또 때로 바라보면 정말 좁고 험해서 이 길로 어찌 갈까 싶을 때도 있어요. 예수를 처음에 믿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면 우리가 늘 이렇게 좋은 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사실은 예수 믿고 살면서 기쁨만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참 많아요. 오죽하면 주님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이 내 멍에가 주님이 지어주신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이야기하셨지만 그것은 어쨌든 멍에예요. 십자가고요. 말씀대로 사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세상에는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과의 길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시는 명령이거든요. 모든 일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매일 기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명령이에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우리가 이 28장에 딱 들어서면 복을 받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릇마다 복을 받고 사람마다 복을 받고 정말 가축까지도 복을 받고 이방인도 내 안에 있으면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드리는데 15절로 딱 넘어오면 그러면 저주와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제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14대 54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 축복은 복은 14절에 있고 저주와 재앙은 54절에 담겨 있어요.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는 너는 머리가 될 것이고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14절 이후에 15절 이후에 넘어오면서 너는 머리가 아니고 꼬리가 될 것이고 너는 남에게 꾸러 다닐지언정 남들이 우리에게 꿔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높은 자리에 세웠던 백성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낮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늘 지키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버려두시고 그래서 험악한 꼴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은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이리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살면 닥치는 재앙이 이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복은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쭉 기쁨으로 기록하셨고 저주와 재앙은 54절에 걸쳐서 꼼꼼하게 기록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록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다 알아두어야 된다고 기록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저주와 재앙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가면 안 되지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데 기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했다고 그래요. 기쁘고 풍족한 가운데서도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고 질책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있을 때 잘하지, 이런 얘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오늘 47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있을 때는 있어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없을 때는 없어서 능력이 없어 섬기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경외하고 섬기며 사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드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는 가운데 처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잖아요. 왕이 있었어도 왕도 끌려가고, 정말 흉악한 자들이 와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칼로 죽이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이 말씀을 미리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으로도 넘치는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돌려드리고 감사를 돌려드리면, 여러분 사실은요, 애들하고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다시 묵상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이가 작은 것으로도 땡큐하고 고마워요, 감사해요를 표현할 때마다 정말로 더 해주고 싶더라고요. 정말 더 해주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안 그러실까 싶어요.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으로도 감격하고 감사하고 넘치는 기쁨을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가지고 아유 그러냐? 너 뭐 그 정도면 넉넉하냐? 라고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도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돌려드려서 우리에게 닥칠 모든 것들이 복이 되고 우리에게 닥칠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머리였다가 꼬리가 되는 이유는 기쁨을 놓치고 감사를 놓쳤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셨다가 우리가 낮아지고 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잘하지 못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지 않게 되려고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결단코 이 안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돌려드리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오직 예수 때문에 행복해서 여전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삶에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